자, 예수님의 생애 이제 제3차 갈릴리가 아닙니다. 후기 유대 사역. 자, 제자도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넘겨요? 또 넘기세요? 예, 하나 더. 자,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쫓겨나셨죠. 그 전에 예수님의 형제들로부터도 배척과 조롱을 받으셨죠. 자, 이때는 아마도 예수님의 마지막 초막절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초막절인데 그 크로노스가 아니죠. 카이로스예요. 특정한 초막절. 자, 지금까지 주로 주님께서는 북쪽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유대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후기 유대 사역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사마리아에서 쫓겨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마을에 가시는 길인지 아니면 다른 마을에서 유대 땅으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길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다 넘겨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자, 나를 비롯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삶을 이렇게 관찰해 보면 어떤 사람은 돈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철이 빨리 들은 거죠. 안정적인 삶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어떤 마치 인생을 안정과 미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럼 뭘 따라가고 있죠?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무엇을 따라가는가? 돈인가? 명예인가? 관계인가? 안정적인 나의 미래의 삶인가? 아마 여러분들이 다 목표로 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너 믿을래 안 믿을래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건 당연히 믿는 거고, 그 다음 주님을 따를 것인가 안 따를 것인가, 믿음의 차원보다 한 단계 깊어진 이야기가 지금 나눠지고 있다는 거예요. 넘겨보면 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자,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어떤 이 용감하고 헌신적인 고백에, 그렇지, 내가 너 같은 제자를 찾고 있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고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자, 여우도 굴이 있어. 그렇죠? 또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어. 그런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자, 한마디로 경고를 하셨는데 너 이래도 따를래? 이런 대답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 오늘날 주님을 따른다는 것, 주님을 따른다, follow Jesus를 제자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도. 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굴도 없고 거처도 없고 머리 둘 곳이 없다. 자, 이 말은 예수님을 따르다가 너 집을 얻지 못할 수 있어. 너 예수님 따르다가 미래가 불확실해질 수 있어. 너 예수님 따르다가 너의 삶이 흔들릴 수도 있어. 그러니 잘 생각해. 한 번 더 생각하고 진짜 나를 따를 것인지 안 따를 것인지 깊이 숙고하고 다시 생각해. 이런 경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데, 그렇다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늘 가난해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존재의 기반을 어디에 둘 것인가? 정말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에 내 존재의 기반을 둘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을 두고 예수님 따르는 것을 서브로 할 것인가? 자, 이런 우선순위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데, 자, 우리는 흔히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나면 하겠습니다. 보통 이러죠. 저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근데 삶이 좀 안정이 되면 따르겠습니다. 이런 거. 저는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나 헌신한 마음은 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주님 앞에서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예수님의 방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단 네가 나를 따르면 네가 찾는 안정이라는 거,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왜? 존재의 기반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따라 틀어지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얘기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방인들이 늘 자기 우상들에게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이방신을 따르는 것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네 삶의 기본적인 전제, 네 존재의 기반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자, 이번에는 주님께서 누군가가 이제 저는 따르겠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서 말씀을 하실 때 제3자죠. 예수님과 그 사람 말고 세 번째 사람, 제3자를 동원하면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너 나를 따라와!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또 넘겨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사람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야.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충격적입니다. 넘겨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거 굉장히 강력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왜 강력하냐? 당시 유대의 문화를 알면 이건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부모의 장례식은 가장 중요한 종교적 의무 중에 하나였어요. 자, 십계명에서도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잖아. 그런데 공경할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두 번째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부모의 장례는 율법보다도 먼저요. 예배보다도 먼저예요, 이게. 자, 모든 것보다 가장 긴급한 것이 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미국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 사막 지역에는요, 사람이 죽으면 바로 부패가 시작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장례를 치러야 죽은 사람에 대한 예의, 이게 다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보다 앞서고 무엇보다도 긴급한 사항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왜 그렇게 모질게 말씀을 하셨을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자, 주님께서는 과장법을 쓰신 거예요. 아, 이걸 문자 그대로 읽어봐. 예수님 이렇게 못돼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과장법이에요. 과장법.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부모의 장례보다 긴급한 사안이다. 자, 이런 말씀을 과장법을 써서 강조를 하신 거지. 니네 부모 죽은 건 문제도 아니니까 하나님 말씀 전에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사실 무슨 이유를 들어서 미루는 것은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해요. 뭐 이렇게 신앙을 찾고 주님을 따르긴 따를 텐데 조금 시간이 나면 주님을 따르긴 따를 건데 내가 좀 안정이 되면 자, 이렇게 자꾸 미루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선순위에서 신앙이 밀린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있기 때문에 자꾸 우선순위에서 주님 따르는 게 밀려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심각한 대화가 오갈 때 또 한 사람이 옆에서 말을 겁니다. 또 한번 넘겨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자, 따르겠나이다마는 이게 역접이죠. 그러나 따르긴 따를 거예요. 그런데 먼저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해요. 저 대단히 합리적인 얘기죠. 그리고 도리적인 이해요. 아니, 제가 갑자기 예수님 따른다고 집을 나가버렸어. 그러면 이제 다 웃고 있네. 말도 안 되죠. 가서 내가 예수님을 따를 거야. 이렇게 얘기해야죠. 철로역정 있죠?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찬이 무엇인가 발견을 했을 때 가족과 먼저 상의합니다. 나 떠날 거야.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가족들이 미쳤다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떠나. 자, 예수님 지금 이 세 번째 사람이 말하는 것은 따르긴 따를 겁니다. 그런데 가족과 먼저 작별하게 해주십시오. 자,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굉장히 합리적인 도리적인 요청을 했는데, 자, 만약에 여러분
남편이 아내와 상의하지 않고 전 재산을 주식에 걸었어. 그리고 남편이 갑자기 가족과 상의 안 하고 직장을 간둬버렸어. 또 반대로 부인이 남편 모르게 뭐 전 재산을 뭐 주식에 투자를 한다든가 뭐 이런 일이 있어서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뒤지는 겁니다. 다들 잘 알고 있어야 돼. 남자 여자 다 알고 있어요. 상의를 해야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 자, 또 넘겨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저도 깜짝 놀라갖고 지금 숨이 벌떡 막혀가지고 자, 이게 굉장히 상의해야 될 문제는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과장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은 긴급한 거야.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손에 쟁기를 잡고, 자, 쟁기가 뭐죠? 그렇죠. 손으로 잡는 쟁기도 있어. 조그만 거. 근데 보통은 요거 하나 갖고는 안 되니까 이렇게 큰 쟁기를 하는데 사람이 할 수가 없잖아. 그럼 뭐를 동원했죠? 그렇습니다. 소에다가 멍에를 매가지고 탁 해갖고 쟁기를 해서 으랴 하면 소가 지나가잖아요. 그때 땅을 쫙 파면서 속에 있는 흙과 겉에 있는 속을 뒤집어. 자, 그걸 왜 하죠? 부드럽게? 그러니까 땅을 부드럽게, 왜 땅을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씨를 심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아래에 있는 땅을 들어 올리고 엎는다 그러죠. 흙을 엎는다. 쫙 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씨를 심는 거예요. 자, 요즘은 뭘로 하죠? 트랙터로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탈 필요도 없어요. 요새는 앉아가지고 리모컨만 띡띡띡 해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쫙 자로 잰 듯이 정확하게 재요. 자, 소를 이용하거나 옛날에 트랙터를 운전할 때는 주의사항이 있어요. 자, 곧장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밭이 곧으면 곧을수록 효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밭이 막 꾸불땅꾸불땅 1년 내내 수확하는 내내 피곤해. 이거 지금 추수할 때 막 이렇게 해야 돼. 근데 밭이 고라 그러면 축축축축 하면 되고 이것도 요새는요 트랙터가 알아서 다 탈곡도 해주기 때문에 쉬워져요. 그런데 삐뚤빼뚤 하면 안 돼. 그런데 소를 몰거나 트랙터를 할 때 뒤에서 아빠! 그랬어. 그럼 운전하다 왜? 하면 어떻게 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핸들이 틀어져가지고 꾸불탕꾸불탕하게 야 기다려 하고 또 왔다가 저쪽에서 또 뭐라고 하면 뒤를 자꾸 보게 되면은 쟁기질을 바르게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꾸불탕꾸불탕해서 이 밭은 1년 내내 피곤한 밭이 돼요. 수확량도 떨어지고. 자, 예수님의 이 비유는 당시의 농경사회에 모든 사람이 듣고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안 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세상을 갈아엎는데 뒤를 돌아보면 삘뚜빼뚤해서 하나님 나라 전파가 안 돼. 합당치 않아.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할 때 제가 볼 때 그때 당시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100% 이해를 했을 것 같아.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는 주님이 보시는 카이로스의 때가 있는 거야. 바로 지금이야. 굳게 결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에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나를 따르는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굉장히 심도 있게 그리고 과장법을 쓰시고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본문의 흐름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굴도 없어, 거처도 없어, 머리둘 안전을 염두에 두고 계산적으로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산을 해서. 두 번째, 종교적 의무인 부모님의 장례보다 이것은 우선돼야 돼. 이건 과장법입니다. 그만큼 긴박한 일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쟁기를 들고 뒤돌아보면 안 된다. 미련을 버려라. 이런 의미가 있는데 요 세 가지 공통점이 뭐냐? 세상에 대한 미련입니다. 그게 주님을 따르는데 주님, 저 장례식 좀 치르고 가겠습니다.
주님, 잠깐만요. 시간 좀 나면 따르겠습니다. 주님, 잠깐만요. 지금 내가 요거만 고비만 넘기면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다 세상에 대한 미련과 연관된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자, 제자도의 가장 큰 적은 못된 거, 악한 거, 게으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도의 가장 큰 적은 과거에 대한 집착, 관계에 대한 의존, 옛 삶에 대한 향수. 자, 이런 것들을 끊어내지 않으면 제자도의 최대의 난관이 미련이라는 거예요. 미련. 세상의 미련. 내가 지금 피자를 먹다 남은 게 냉장고에 있어서 이거 누가 먹으면 안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건들면 안 되는데, 뭐 이런 거. 이런 미련들이 주님을 따르는데 굉장한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자, 완전히 버리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 없어요. 자, 우리 태민이가 이걸 만들었잖아. 이게 진짜 내가 볼 때 교회 와서만 만들어서 한 달이 넘게 걸린 것 같아요. 2개, 빨간 놈하고 예고하고. 그런데 요거를 만들고 나서 제일 큰 어려움이 뭐였었죠? 태민아, 이거 다 만들고 나서 제일 어려웠던 게 뭐야? 소개? 그래요. 지금 여기가 이 파이프에 물이 채워져 있어. 그런데 여기 에어가 차면 힘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태민이가 옷도 젖으면서 어떻게든 여기다 공기를 빼고 물만 채우려고 막 애를 썼던 때가 있었죠. 자, 우리가 이제 그걸 기억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에어가 미련인 거예요. 미련. 향수인 거예요. 세상에 대한. 그런데 이 공기가 있으면 압력이 쫙 돼가지고 로봇가 안 움직여. 공기를 싹 빼고 물로만 딱 채워야 돼. 자, 이 로봇을 움직이게 하는 압력, 즉 주님을 따르게 하는 이 원동력은 내 마음에 있는 이 향수, 미련, 세상에 대한 어떤 그 안타까움, 막 이거 내가 지금 성공, 이런 걸 빼내지 않으면 결코 주님을 온전하게 따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큰 마음을 먹고 예루살렘에 지금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을 거예요? 뭐 항상 하던 일을 뭐 하나씩 하나 보다,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세상이 뒤집어진다,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사람들이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막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머리 들 것도 없고 거처도 없고 그래도 따를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면 나를 따라와. 그랬더니 장례식, 죽은 자도 죽은 자를 장례하게 넌 나를 따라와. 그랬더니 주님 잠깐만요, 저기 가족들과 좀 상의 좀 하고 와야 되겠습니다.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걸, 이때가 굉장히 긴급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정말 예수님 사역의 최절정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자, 제자들은 세상이 쟁기질하는 것처럼 세상이 완전히 이제 뒤집어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나는 죽으러 간다, 대단한 결심을 하고 지금 가고 계시는 이런 장면. 자, 그러한 긴박함 속에서 나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 줄 아니? 하면서 예수님이 굉장히 농경사회에 있는 비유를 들어가면서 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님께 다가오거나 주변에 있었던 그 세 사람들이 등장을 했는데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의 문제는 각각 뭐 이 사람은 이 문제, 저 사람은 이런 문제, 저런 사람은 저런 문제. 그런데 이 문제의 본질은 하나였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냐, 이 사람이 세상의 미련을 버렸느냐 안 버렸느냐,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나를 제일 많이 가로막는 게 이 우선순위. 과연 내가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먼저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늘 예수님께 가려다가 멈추고 하는 이런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모습들을 하나님 나라에서는 합당치 않은 거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자, 예수님은 세 사람에게 각각 다른 말을 하셨어. 그 이유는 각 사람의 문제를
종합해보면 미련을 버리지 못한 거고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내 인생의 최대의 관심은 안정적인 삶이야. 어떤 사람에게서는 내 가족, 어떨 때는 이 가족이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 향수, 이런 것들을 끊지 못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가? 내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답을 찾아야 주님께 가는데,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와, 나를 따라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나를 따르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 내가 따르지 못해. 내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지를 내 스스로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주님을 따르는 것은 솔직히 강요로 되지 않습니다. 결정의 초대만 하신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것은 나를 따라. 자, 예수님께서 초대를 하셨어. 근데 이 결정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의 몫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만요. 자,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 나라 전파, 예수님을 따르는데 합당치 않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 자, 설교 몇 편 들어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허풍입니다. 뭘 알아야 주님을 따르지. 구약도 알아야 되죠. 신약도 알아야 되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죠. 그래야 따라갈 거 아닙니까? 기도로, 여러분, 어떤 사람들 기도 열심히 하면 되지. 안 됩니다. 기도 열심히 해서 성경을 아는 게 아니에요. 제 경험에 의하면 기도는 정말 성경을 모르겠어. 그 부분을 모르겠어. 매달릴 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